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1051면쯤에 있는 예레미야 2장 13절로 19절, 이 말씀을 박종필, 김둘련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람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함께 유튜브와 C채널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1년에 2번, 우리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받게 되는데 오늘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세례식과 입교식을 가졌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육부 어린 아이들에게는 대림절 달력을 우리 성탄절에 대한 교육으로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달력은 주님의 오심을 하루하루 나의 선물을 뜯으면서 우리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훈련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겐 드리지만 여러분께는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글로리아 센터에 있는 서점에서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문화선교학교의 수많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또 성인들까지 준비한 모든 작품들을 이번에 전시회와 발표회를 갖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석교회 40년사 백서 화보가 나왔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보실 분들은 우리 카페에 가셔서 또 북스토어에 가셔서 보시면 되고 좀 크고 좀 많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꼭 기념으로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북카페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외의 소식들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글로리아 센터에서 있는 콘서트의 스케줄도 여러분께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장로님.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 마지막 식사는 주님께서 떡을 떼셔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일과 또한 잔을 따라서 나눠주시는 일들이 있은 굉장히 귀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나의 살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 이것이 단순히 기독교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적극적이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오늘 귀한 성찬의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과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 모든 피를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자들이 이 시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돕고 섬기는 모든 성찬 위원들과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떡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 가운데 나누는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아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먹는 세상의 떡은 우리를 늘 굶주리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취하는 이 떡은 우리를 채우고 넘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떡을 떼실 때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떡을 기다리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생각하는 영적이고 복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싫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마치신 분들은 속히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끝까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찬의 시간은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따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이 잔을 받을 때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알코올이 조금 들어가 있는 이 포도주를 취하실 때 혹시 또 목에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해서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분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오셔서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성찬위원이 안 계신 지역이나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신 성찬위원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마치신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념하라 말씀하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의 모든 신비와 능력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떡과 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마치시고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대처하는 방법,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귀하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인데 예배는 무거워지더라고요.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져서 저도 또 그에 맞게 말씀을 좀 무겁게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실패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들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제가 요즘 종종 해외에 있는 외국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 만나면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한국의 교회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가장 큰 도전,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한두 가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저출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요즘에 굉장히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한국 사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또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저출산의 문제가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레이어들이, 층과 결과, 사선들이 얽혀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열띠게 토론하고 연구하고 많은 정책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정부들이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출산 장려금, 애를 낳기만 해도 뭘 주고요. 첫째 낳으면 몇백만 원, 둘째 낳으면 몇백만 원, 셋째. 저는 옛날에 낳았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셋까지 놓으면은 꽤 많이 이제 혜택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바닥을 치고 조금 상승세로 돌아가려는 조짐이 보일 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러한 문제들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땐 미국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의 문제.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미국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고 하는 세계 정의 선교라는 단체를 이끄는 게리 하우겐이라고 하는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난이 단순히 저 사람이 무식해서 혹은 저 사람이 게을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가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들과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한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남편이 죽자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와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이 여자는 완전히 빈곤과 가난에 처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게리 하우겐은 이런 예를 통해서 단순히 가난이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얼마만큼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국가적의 시스템과 부정과 부패, 다양한 문제들이 이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내 삶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에게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풀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의 핵심 속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뭔가 하나를 그래도 공통적으로 발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예일대의 교수님이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을 쓰신 아주 훌륭한 학자인데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실패를 대처하는 방법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실패를 대처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믿으면 형통해지고 번성하고 잘 되는 그런 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때,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자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바벨론이 침공하고 국제적인 정서가 순식간에 바뀌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외치고 있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먹힐 것 같으십니까?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이렇게 불탄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도륙당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잡혀가고 죽은 것이 누구 때문이냐? 다들 외쳤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비평가의 시대 아닙니까? 비평가들이 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누구의 잘못이다. 대통령의 잘못이다. 여당의 잘못이다. 아니다, 야당의 잘못이다. 노조의 문제다, 연금의 문제다, 교육의 문제다.
안보의 문제다, 수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 사실 우리가 별로 경청하고 싶지 않은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3절에 예레미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타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가? 우리가 시종인가? 우리가 종인가?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종이 아니었는데 이제 비참하게 포로가 되었는데, 그것이 그 원인이 두 가지 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이 새어나가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문제가 영적인 것입니다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든 이 말씀을 똑같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외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당신 아들의 문제는 머리가 안 좋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병의 문제는 이러한 이유입니다. 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늘 여러분께 이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파놓은 그 거대한 웅덩이들, 대단한 자원들,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빨리 내려놓고 샘으로 나가시라는 거죠. 영원한 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국가 중에서도 특별히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이들은 물의 소중함을 압니다. 특별히 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마시는 물은 그냥 아무데나 고여있는 물을 마실 수 없었고 오직 샘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땅에서 나오든 바위에서 나오든 이 터져 나오는 샘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수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생수는 life-giving water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벌써 정말 오래된 이야기네요. 그때 다이빙 선수로 미국에서 로라 윌킨스라고 하는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물론 잘하는 선수였는데 모두가 금메달을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차지했죠. 근데 열심히 연습하면서 올림픽을 준비했는데 로라 윌킨스가 올림픽 나가기 3개월 전에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다이빙 선수에게 발목이 부러지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라고 얘기했지만 로라 윌킨스가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하고 마침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출전해서도 1차, 2차에 별 대단한 성적이 나오지 않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로라 윌킨스는 다쳤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내가 발목이 부러졌어도 내가 1차에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그래서 이 로라 윌킨스가 계속 이 말씀을 외우는 게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3차 시기 때 로라 윌킨스가 좀 나은 다이빙을 했고 4차 때는 완벽한 다이빙을 하고 5차 때는 더 완벽한 다이빙을 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로라 윌킨스가 절망의 상황에서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전문가들 중에 한 명도 된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거 외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매주 저희 수요일 날 부목사님들과 함께 농구를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잘 안 되길래 한번 외워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전히 안 돼요. 저희 팀이 그날 아주 대패하고 저도 슛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면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그러한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라 윌킨스가 이거를 외워서 다이빙을 잘한 게 아니라 그 생명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생명 구절이 있으십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느 누구도 된다라는 사람 없을 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외람되지만 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저는 20대 때 왠지 모든 게 참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유학생활하면서 혼자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좀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게 주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제가 붙잡게 된 말씀이 뭐였냐면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참 사랑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젊었을 때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내가 짐이 많아도 셧업하고 조용하고 가만히 있자. 잠잠히 기다리자. 왜냐하면 이게 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멍에라면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이라 그러잖아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그것은 주께서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이 힘든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걸 붙잡고 생명줄을 붙잡고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생수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그럴싸한 이유를 찾습니다. 군사력이 부족한 거야. 우리가 만약 군사력이 있었으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리더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리더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예레미야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외로운 외침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듣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중대한 문제들, 아마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틀리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일어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나의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악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악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어렵게 하고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악 아닙니까? 잔혹하게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악이죠. 그런데 성경의 악은, 정말로 근본적인 악은 그런 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악은 바로 선이 없는 것,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학적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흔한 이단이 뭐였냐면, 이 세상의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도 악한 분 아니냐, 이런 게 하나의 이단의 어떤 한 분파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의 부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lack of goodness. 바로 선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왜 악이냐면요, 우리가 선하신 분을 버렸기 때문에 그 void, 그 공간에 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여러분, 웅덩이를 판다는 것이 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웅덩이 파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웅덩이를 뭐로 여기시냐 하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임시 방편적인 모든 노력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웅덩이는 얼마나 십니까?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 아주 오래전에 갔을 때 솔로몬이 판 웅덩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이 팠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보질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판 웅덩이라고 아주 큰 정말 수영장만한 웅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회치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흙은 굉장히 부드럽고 물이 잘 빠져나가는 흙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회치를 해서 물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칠이 이 뜨거움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 결국은 다 회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 틈으로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웅덩이는 결국은 다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재산이 100억이 있으니까 이 웅덩이면은 평생을 충분히 살아가겠지 하지만 그 웅덩이가 갑자기 마르는 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고 내 건강이 이만하고 우리 집안이 이만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웅덩이를 갖고 있느냐, 그걸 보고 안심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웅덩이 크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를 의지하지 마시고 샘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을 보면은 이들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애굽 찾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물의 비유가 나오는데, 은유가 나오는데 시올의 물, 시올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의 물을 탐하지 말고 자꾸 애굽 가서 우리 도와주세요, 애굽만 우리와 함께하면 바벨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펼치지 말고, 또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아수르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 그 강, 이게 강이 얼마나 중요한 강이면 The River예요. 그 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 가는 길에 있는 그 강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브라데스와 나일강은 얼마나 큰 강입니까? 우리 모르지만 큰 강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조그마한 강입니다. 저도 요단강을 가봤지만 요단강을 보면서 우와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요단강은 초라한 강입니다. 근데 그 요단강의 발원지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우리는 큰 강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마존에 가봤던 사람 아닙니까? 아까? 네. 우리 오래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아마존에 갔는데, 아마존 강 가니까요, 그게 강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굽이치는 강이, 끝도 없이 가는 강이, 막 하류는 바다처럼 넓어요. 여러분, 아마존 강에 돌고래 사는 거 아세요? 강에 돌고래가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멋지고 대단하고 압도적인.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강은 작은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나일강의 유혹과
유브라데 강의 유혹을 떨치시고 요단강을 그 샘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길게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말씀을 접어야 합니다. 미국의 문학과 신학에 청교도 장르가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장르입니다. 제레마이아드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제레마이아드는 뭐냐면 예레미야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적인 게 뭘까요? 예레미야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올 때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청교도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만약에 마을에 질병이 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질병이 도는구나. 가뭄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뭄이 있구나. 이게 제레마이아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청교도 문학 그리고 청교도 신학입니다. 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우리나라에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좀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치면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것 같고, 우리 아들이 뭔가 병이 있으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뭐 이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죄의식을 갖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다 맞는 죄의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질병이 드신 분이 어떻게 다 죄 때문이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저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레미야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게 내 죄 때문이야가 아니라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겠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 우리는 청교도적인 죄의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께 외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이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반드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 삶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해결책을 만나는 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두고 그것이 우리 안에 큰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40장을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생수의 근원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성찬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며, 이 환난이 많은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로 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함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쓰임받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사회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시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의 모든 어려운 것이 고쳐지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오직 주님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 다음 세대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섬긴 주님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봉독한 귀한 믿음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찬양대와 예배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종들, 특별히 성찬위원들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헛된 길을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한 명 한 명 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모든 가정마다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과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교회에 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신데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심을 고백하며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예배 때 손님이 오셨는데요. 윤상현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윤상현 의원님은 국민의힘 조찬기도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국가 조찬기도회 때도 잘 섬겨주셨고 또 기도하시는 정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잠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 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수 되십니다. 네,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기도하셔서 모든 문제에서 반드시 해결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릴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영원토록 샘솟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시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과 백성들과 제자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